안녕하세요. 2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갠 시계 마치는 하나님께 예하기 위해서는 돈과 재물의 안위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롭고 명확한 청지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라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경은 일직선의 역사관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사는 지혜롭고 명확한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청지기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을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여시는 하나님 나라 시대에는 율법이 폐지되지 않고 완성됩니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가르침의 경우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의 수준 이상을 요구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재물에 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는 경우 제7년 빚 탕감의 해가 올 때 탕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리거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은 능력이 될 경우 대신값을 치르고 다시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 재물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여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받은 재물의 복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복신앙에 빠져 물질의 복을 경건의 표지로 과시하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혐오하십니다. 기복신앙은 율법 폐지론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세상을 경영해야 함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권리와 재산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중적 위치로 오랫동안 갈등과 손해를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1절로 9절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비행이 주인에게 발각되어 해고의 위험에 몰렸습니다. 그는 해고 이후 무엇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으로 추궁당하고 결국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우리의 삶과 유사합니다. 그에게는 아직 조금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합니다. 물론 그의 행위가 옳은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지혜와 대비에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필요한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부상으로는 손해보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장부상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손실을 털어내는 기업처럼 서둘러 채무를 정리합니다. 이 기민한 행동은 모두를 만족시켰는데 주인은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채무를 일정 손해만으로 전량 회수했으며 채무자들은 나중에 사례를 따로 해야 할 정도로 큰 폭의 채무를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일신의 안녕을 위해 지혜를 총동원해 주인의 환심과 채권자의 마음의 빚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10절로 18절은 충성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이 의롭고 지혜롭게 행한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받은 칭찬보다 훨씬 더 큰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더욱 지혜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열심이 부족한 이유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을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돈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무엇인지 기민하게 판단하고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지향하며 행동하시길 권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 신앙의 중심은 형식적 법의 실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의 신앙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온전히 이루는 순종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약삭 빠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이 지혜로 얻기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매일매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소망의 지체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성경에서 배워 일상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는 통로로 재물을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흡족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